6월 1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기도 응답은 형제를 용서하시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6월 1일 첫 주에 우리 수요일 날 첫날에 마가복음을 그동안 또 하면서 또 사무엘상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큐티의 본문들은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사무엘상을 계속하지 아니면 마가복음을 계속하지 혹 이런 마음도 있는 분이 들어 있겠지만 그저 이게 편집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본다는 건 하루하루 양식을 골고루 먹는 편식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지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이어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이 대목이 이제 그 소위 버트란드 러셀을 비롯한 서구 계몽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그런 자유주의 또 혼합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게 앞뒤 모르고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계절에 와서 없다고 저주한 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우선 1차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이제 그 1년에 한 6차례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4, 5차례 열매를 이제 맺기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맺는 건 뭡니까? 4월쯤에 맺는 게 첫 번째예요. 아마 그 기간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8, 9월에 맺는 열매가 이게 진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맺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아주 작은 열매들이 아주 소위 말해서 개무화과로 이렇게 열렸다가 이제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때입니다. 비록 좋은 열매는 아닐지라도.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이제 질문했을 때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상황을 이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뜻 보면은 이것이 마치 동서남북 동문서답,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주님이 문맥 파악지 않고 베드로 질문에 지금 이게 대답인가? 대답입니다. 이게 일종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믿으라 하는 것은 열매 없는 백성이 되지 말라는 비유적인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많죠.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믿음은 실제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이건 형용사에 있지 않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회개함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데 진실함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항상 두려움에 눌려 있다? 그건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거의 소멸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함이 충만하고 오늘도 세상을 볼 때 늘 오늘 거룩한 자신감에, 세상에 대해서 홍해를 볼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이상한 영적 아주 흥분 상태를 체험하는 거,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오늘 중요한 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않느냐, 환경이 나를 지배하느냐, 상황이 나를 누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오늘 영적 싸움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자, 그 믿으라는 말, 물론 무화과나무 저주의 그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에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범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대참극이 일어난 걸 보면, 이 무화과나무의 이 뿌리가 말리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열매가 없느냐? 복음을 줬어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씨를 뿌렸습니다. 생명의 씨를 다 뿌렸어요.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어요. 베어버리는 겁니다. 다 광야에서 40년 내 백성 수백만이 행진하여 오다가 믿음이 없는 백성들 광야에서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이후의 세대, 이 세대들이 일어나서 광야 출생한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따라서 요단강 건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 사랑의 집을 짓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흐르는 것은 믿음이라는 하나의 강 위에 이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믿으면 가능하다. 주님은 지금 절박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믿음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행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현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무엘상을 봤어요. 다윗이 과거에 나를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니 오늘 확신에 찬 말을 해요. 할례 없는 백성,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백성, 당연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기리라. 엘리야비든 아니면 사울이든 그 하나님 모시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다윗을 교만하다고 폄하하지만 그게 바로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였다는 걸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산에 옮겨 던져지는 것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믿음은 그만큼 창조적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믿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그래서 24절에도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또 다른 주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 믿음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믿음은 산을 바다에 던져도 던져진다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면 오늘 관계에서의 믿음은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서운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불쾌하고 아주 망해야 된다고 믿는 그 사람을 내가 내려놓고 물 위에 마치 떡을 던지듯이 던져 떠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부분 잘 못해요. 기도를 해도, 원수가 봐달라는 기도는 해도 내가 그 원수를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에 던져버리며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바로 평생의 나의 영적 암이 되는 겁니다. 암은 놔두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람은 내 안에서부터 내적인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의 충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이, 말씀이 흘러나가는 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시체도 일어나게 합니다. 나사로도 일어나게 했고 에스겔 골짜기에 여호와의 군대를 다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흘러나갈수록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용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용서를 받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용서함으로 나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다 등에 체험으로 짊어지고 내 앞에 있는 그저 한 이 10만 원짜리 빚진 사람에게 악을 쓰고 받아내려고 길을 쓰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우리의 탕감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용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참된 실천자가 되어서 복된 인생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자유함과 그런 은총의 행진, 그런 믿음의 행진, 그런 승리의 행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